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먼저 싸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싸운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어떤 싸움은 이렇게 스포츠 경기하는 싸움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은데, 여기서의 싸움은 밀하마라는 히브리어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 전쟁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야 내가 사는 끔찍한 그런 싸움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에요. 싸울 나를 위하여, 전쟁하는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마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수스라는 말인데 군대에서 쓰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마병이라고 했잖아요. 말 뒤에 붙은 말은 병사, 말이 병사예요. 우리식으로 쓰면은 군사용 말, 군마, 병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말을 준비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을 위해서 뭐 탱크나 비행기나 뭐 이런 거 있죠. 장비들. 군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군용 장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 같은 장비가 많이 없잖아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말, 뭐 전차, 말이 끄는 그 수레 있잖아요. 전차, 뭐 칼, 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만 싸움이 났을 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예비하지만 이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지만 이기는지 지는지는 그 말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말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말이 몇 필이 있느냐, 그리고 또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 군사력이 결정됐기 때문에 뭐 10만 대군, 100만 대군 막 이래서 군사가 일단 많으면 아예 싸움을 걸 생각을 못 해요. 군사가 많기 때문에 싸워봤자 우리 못 이긴다. 그래서 그냥 군사 숫자만 가지고도, 또 우리는 말이 뭐 3,000필이 있다, 10,000필이 있다. 말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싸움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준비되어지고 나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확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니네 우리랑 한번 싸워볼래? 우리는 군사가 이만큼 있고 말이 이만큼 있다. 어떻게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항복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이 말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리 싸울 날을 위해서 말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이길지 질지는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 아니야, 비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제까지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겼지 숫자가 적었는데 이긴 경우는 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믿지도 못해요. 특히 왜 이 말씀을 쉽게 못 믿느냐면, 이 말씀을 믿어도 뭐 좋고 안 믿어도 뭐 크게 손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믿어볼게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가 말을 준비 많이 안 했다가 군사가 많지 않은데 싸움을 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냥 알았어요, 믿을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사람의 믿음은 작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을 갖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산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죽는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작겠어요? 큰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다 쉽게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을 많이 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여건과 형편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꼭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믿고 살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믿으면 지는 거예요. 병사가 많아도 지고 없으면 없어서 지고, 없어도 이기는 길이고 많아도 이길 수 없는데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 말을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 창, 단창, 무기가 벌써 3가지야.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준비해서 막대기를 들고 다윗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보통 소년이에요. 소년. 키가 아무리 커도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m가 넘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훨씬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었고 또 무기도 변변치 못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방 장군이 나와서 야, 우린 싸울 거 없다. 딱 봐도 이거는 니네가 져. 니네가 우리하고 해봐야 우리는 군사도 많고 또 우리는 무기도 너희들 거보다 훨씬 더 좋아. 싸울 거 없이 항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민족이에요.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싸우자.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시작되지를 않는 것이 블레셋 군대가 쉽게 공격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싸워서 못 이길까 봐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고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은 걸어오지 않고 멀리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아서 거의 매일 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치욕적으로
블레셋 군대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죠. 더 치사한 건 아주 체격이 큰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나오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이게 싸움이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인 싸움이 못 된다. 체격이라도 비슷해야 되는데 무기라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말렸지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 나아간 무기만 보더라도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뱅뱅뱅 돌리다가 딱 던지니까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완전히 죽었죠.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처음에 싸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편 대표 한 명, 너네 편 대표 한 명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고 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지는 걸로 하자. 다윗 골리앗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다들 사기를 잃어버린 거고, 또 블레셋 군대가 생각할 때 저 소년이 나와서 우리 장군을 쓰러뜨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쓰러뜨리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옷도 있지 않은 소년이 나와서 자신의 군대의 장군을 죽였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서 싸움에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무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운다.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싸움에 이기는지 지는지는 무기로, 사람 숫자로, 말의 숫자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다윗은 실제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또 한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거기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지옥이에요.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죠. 살고 죽는다. 생사. 그리고 화. 불행한 일을 만난다. 화. 복된 일을 만난다. 그래서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고 살고 가난해지고 부해지고 잘되고 못되고 모든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내 배경도 대단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날이 올 거야. 이름을 자랑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다른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붙잡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자랑하는 마음, 나는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뭘 의지해도 좋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아라. 뭘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도 좋지만 하나님만은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반대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잘 귀를 기울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만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해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모세,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럴 때 대비해서 오늘 백성들에게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을 세우되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라. 절대로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왕은 반드시 너희 민족 가운데에서 왕을 뽑아야 한다. 두 번째,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특히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뭘까요? 왕이 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불안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많이 사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말을 많이 사두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아까는 마병이랬다가 여긴 또 병마라고 했죠. 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앞으로 뽑히게 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자, 아직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를 않아요. 원망해요.
누구 때문일까? 어떤 놈을 때려야 될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탓할 사람을 막 찾아. 아, 모세,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으니 당신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 탓을 해요. 그래봤자 결론은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다.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요. 그걸 10번 넘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혼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기를 좋아해요. 막 불평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나쁘다고 욕을 해. 그런 다음에도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을 탓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 그때 언제가 좋았다고. 자꾸 옛날을 회상해요. 바로 이런 행동들을 왕을 뽑아놓으면 왕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왕을 세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내가 할 노력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했고 준비도 해놓고 다 준비해놓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뭐 돼지 머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뭐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가게를 개업을 했다. 가게 무슨 뭐 쉽게 말해서 치킨집을 개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치킨집이 잘 돼야 될 텐데 치킨집이 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킨을 맛있게 잘 튀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시피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좋은 닭을 또 사야 되니까 어떤 곳에서 닭을 사올 건지 미리 다 준비도 했겠죠. 몇 마리 갖다 달라고도. 기름도 좋은 기름 써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치킨집 생겼습니다.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죠? 또 광고판도 크게 잘 보이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치킨집이 있었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치킨을 사 드시면은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전략도 세워놓고 또 알바생도 뽑고, 그죠? 네. 그래서 튀겨가지고 이제 팔아야 돼.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 근데 뭐 치킨집이 뭐 우리 집만 있나? 다른 집도 많잖아요. 그럼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이게 빠진 것 같아. 이걸로는 안 될 것만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준비해도 불안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고 또는 귓전에서 말해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요. 그걸 뭘 해요? 네. 돼지머리, 웃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파전도 갖다 놓고 상을 차려놓고 술을 돼지 얼굴에다 뿌리고 돈을 돼지 콧구멍에다 꼽아놓고 거기 앞에 초를 켜놓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 고사 이렇게 말해요. 고사. 떡도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빌면 비나이다 우리 치킨집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치킨집 잘 되게 해주려면 돼지 머리가 아니라 치킨 머리를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킨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기도해갖고 될까?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건 자신의 자유다, 내 자유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이야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을 준비합니다.
병사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까 말했죠? 생사화복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을 믿어야죠. 중요한 건 돼지머리나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잠언 16장 1절로 갑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뭐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회사를 경영하든 우리 가정사를 경영하든 무슨 일을 경영하든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도 사람은 불안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해야 돼. 나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예. 제가 봐도 안 도와주실 게 뻔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체력이 필요하죠. 또 재력도 필요하죠. 시간도 있어야 되죠. 환경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춰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지만 내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내가 최선을 다 했다고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누가 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물질도 안 해놓고 하나님 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주세요. 고기를 잡았어.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할 걸 다 했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물 씻으면서 다시 또 도전해 봐야지 뭐 오늘 저녁에 좀 잡히지 않겠어? 그러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내려볼래? 아니 거기는 고기가 지금 없을 텐데. 그리고 다 끝났고 청소하고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지금 가라고 하면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보통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의상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는 싫으니까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은 하라니까 해볼게요.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해볼게요. 했는데 엄청 잡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그물질을 좀 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놀래서 무서워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시편 20편 7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죠.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해요.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가 말을 이렇게 묶어서 말이 달리면 타고 다니면서 적군과 싸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트럭 같은 거죠.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성공 비결은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래도 불안할 거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비록 여건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똑같이 경쟁을 해도 모든 사람이 조건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못해서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 더 조건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불안해요. 그 사람도.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저 사람보다 적으니까 난 못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적은 사람도 불안하고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불안하고 공부 조그만 사람도 불안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나는 무조건 100점이야. 나는 다 맞출 수 있어. 나는 절대 안 틀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죄 짓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가 모자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죄를 져요. 이미 공부도 해서 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충분히 많이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더 많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더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정정당당하게는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걸 얻었으면 마음 편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의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불안하게 살 거야? 계속 불안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걸 붙잡아요. 자꾸만.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자신들이 이루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일어난 두 번째,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 용기가 생긴다. 내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80가지를 가지고 있고 20가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20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80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조건이 같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조건이.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시편 20편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찾았던 데 있죠? 거기 놔두세요. 거기에 보면 이 시가 무슨 시냐면 다윗이 쓴 시인데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다윗 왕만 왕이 아니죠. 모든 왕,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20편 1절부터 8절까지고 아까 읽은 건 7절이었죠.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대로. 자, 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에 너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남편의 이름을 넣고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시지만 사랑하는 너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원문은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자,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